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남유다가 망해서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고 다른 일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슬쩍 그 땅으로 돌아오거나 바벨론 군사들이 끌고 가지 않은 남겨진 자들이 결국 다시 유다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나마 누가 더 잘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잘 풀린 사람일까요? 비겁하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슬쩍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잘된 사람일 수도 있고, 바벨론 군사들에게 착출되지 않아서 남아있게 된 사람들도 잘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 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고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착각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유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예로 드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을 겁니다.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한국 무화과와 비교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중해를 끼고 그 짭조름한 바람과 지중해 햇빛을 받으며 자란 무화과는요 훨씬 크고 탐스럽다고 합니다. 혹시 지중해에서 자란 그 무화과를 현지에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갔었었는데 그곳에서 감히 견줄 수 없는 맛있는 무화과를 먹어봤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속에 잼이 95% 이상 차지하는 무화과를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가 지중해 그 뜨거운 햇빛에 단 몇 시간만 노출돼도 바로 상하는데 너무 탐스럽고 맛있는 만큼 참 안타깝고 아쉬운 과일이 되고 말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무화과 열매를 예로 드시면서 이 변질되고 썩은 무화과를 보실 때에 에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떡해 하시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참 과감히 결단하시고 완고해 보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가진 자녀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에이 더러워졌네, 변질됐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방황할 때 한눈 팔고 세상 가치관에 허우적거릴 때 주님의 근본 마음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참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무화과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면서 때로 내가 엇나갈 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생각하시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여길 것이고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노예로 끌려간 자들을 보살피시고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화초가 클 수 있는 화분이 있고 더 이상 클 수 없도록 작고 썩은 화분이 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쉽게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싹 다 뒤집어 새롭게 개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뽑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식물을 예로 드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화초를 뽑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 심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화분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화분 입장에서는 뿌리가 송투리째 뽑히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섭고 아픕니까? 아마 죽을 것 같이 두려울 거예요. 또 전혀 새로운 땅에 심기니 얼마나 어색하고 적응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심겨져 보니까 그 땅이 오히려 비옥했고 영양분이 넘치고 더 쑥쑥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연단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거, 입에 단 것만 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쓴 약도 주시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진정한 평안에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받침 한 개 차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편안함은 세상 안락함이 주는 만족과 든든함인데요. 그러나 언제 뜨거운 햇빛이 오면 썩어서 변질될지 모르는 불안한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아무리 파도 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 잡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느끼는 안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편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영적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둘 다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추구하시겠습니까? 세상 편안함입니까? 영적 평안함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평안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함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편안함에 먼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선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평안함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세상적인 편안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영적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편안함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찾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더라. 그러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 환경이 나빠져야만 영적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비록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참 아프지만 주님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집어 놓고 그들의 신앙을 갱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아프죠. 많이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있을 더 큰 성장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작은 아픔들은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하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능히 파도 속에서 그 주님 손 붙잡고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셔서 영적 평안함과 또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편안함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는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